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성경톡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큰 위기를 닥치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피할 길을 찾으세요? 저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고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장을 받았을 때요. 급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과 그리고 너무나 큰 낙심과 슬픔이 그에게 같이 번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열왕기상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렇게 놀라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차 앞에 아합 왕이 지금 타고 가는 그 마차 앞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막 달려가지고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몇 킬로인지 그 왕궁까지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빗속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이고요. 갈멜산에서 바로 그 앞에 불이 내리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북왕국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죽였던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 비록 왕비이기는 하지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사원 하나 보내서 협박장 하나 보낸 거거든요.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당장 엘리야를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엘리야에게 가서 칼을 빼서 엘리야를 죽일 만한 수와 장수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그 허울뿐인 왕비가 협박상 하나 보낸 거에 엘리야는 완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당시에는 제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너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가뭄이 져서 먹지도 못했죠. 마시지도 못했죠.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서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우왕좌왕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역사를 행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작은 돌뿌리에 오히려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국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고 돈이 없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와중에 어쩌다가 이제 정말 약국이 매출이 아주 높이 오르는 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처방전을 많이 보내주시고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서 매출액이 약국에서 하루 벌 수 있는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내가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밑바닥에 다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내가 갈 길이 너무나 멀고 돈을 많이 번 그 날일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메워야 되는 웅덩이가 더 깊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엘리야가 큰 일을 행했지만 이세벨의 그 도발적인 말 한마디에 그냥 온 북왕국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그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한꺼번에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되게 고갈된 상태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남왕국 유다로 가거든요. 이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해서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였는데요. 그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남겨놓고 자기는 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예요. 그 광야길을 하룻길쯤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쓰러지죠. 로뎀나무 밑에 아주 작은 광야에 있는 관목인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나면 또 쓰러지면 또 먹고 마시게 이렇게 2번인가 3번인가 한 다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제 길을 가거든요. 그때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질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엘리야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마음속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을 거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광야길로 간 다음에 거의 40주야를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다가 그 시내 산에서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거꾸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예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요. 맨 처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거든요. 시내산이 지금 엘리야가 도착한 호렙산이랑 같은 산이에요. 그것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그곳으로 간 거죠. 모세는 이미 몇백 년 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세히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했잖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가나안 주민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길을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그 땅에서 지금 거꾸로 호렙산으로 가는데요. 40주야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은 그 똑같은 길을 40일 만에 주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간 것이 호렙산에 있는 어떤 동굴 속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눈에 겹쳐지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몇백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시내산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헤매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떻게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그때 엘리야가 목표로 삼았던 곳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호렙산일 수 있냐고요. 시내산일 수 있냐고요. 부부싸움을 하고요. 여자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면 남편이 밉잖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싶죠. 그런데 제가 어떤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시댁으로 가버린다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친구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 어디 싸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자기 친정에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요, 남편이랑 다투고서는 남편의 부모님 집인 시댁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또 그 시부모님은 또 어떻게 이분이랑 마음이 잘 맞는지, 또 며느리 왔다고 좋아하시고 또 뭘 해주시고 막 위로해주시고 너 잘 사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뭔가 부드럽게 그 부부싸움 했던 것이 이제 화해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대요. 저는 그런 여자분들 보면 참 특이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글쎄요,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지만 이세벨에게 그런 협박장을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저런 여자들에게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죽을 고비에 처해야 되냐고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반대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하여튼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말씀을 듣게 되죠. 너 보기에는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너처럼 나에게 충성된 그런 나의 백성들을 5,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하여튼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이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두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자주 그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찾아갔던 성전은 제가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었고 성당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가톨릭 성당이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특별히 작년에 어떤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협박을 받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제가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작년 여름에 제가 써놓았던 일기를 저녁에 읽어보니까요. 정말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었구나,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거쳐갔나, 그 일기에 분명하게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엘리야에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봄부터 거의 겨울까지, 아니에요, 올 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것 같아요. 교회 성전에 들어간 거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매번 한번 성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마치 진통제 주사를 하나 맞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한 그 진통제 효과가 3시간, 4시간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힘으로 또 약국에서 손님들을 맡고 상담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점심 먹고 나서 또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 그것이 또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해놓아서 생생하게 살아나서 어제 저녁에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제 나름대로 은혜가 많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체험, 그래서 큰 은혜 받는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